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갑절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주산학원을 다녔습니다. 요즘은 이 주산학원 가는 게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없어졌겠죠.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주산 몇 급이냐 이게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주산을 잘 놓는 친구는 인기가 있고 공부도 잘하고 뭐 그런 어떤 그 유행처럼 그런 게 있었는데 전자계산기 나온 이후에는 완전 꿈과 같은 얘기가 되어버렸죠. 요즘 어린아이들 이제 초등 학생들 보면은 이제 태권도 학원을 열심히 다니죠. 그러면 이제 품띠가 뭐냐, 뭐 빨간 띠냐 파란 띠냐 그거 가지고 애들 목숨 걸죠. 나는 뭐 파란 띠인데 너는 아직도 빨간 띠냐 뭐 이거 애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하나의 추억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크게 웃는 윤수가 아마 태권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목사님들끼리 만나면은 요즘은 만나면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면은 탁구 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운동을 이제 탁구를 많이 치는데 몇 부냐? 탁구는 뭐 부가 있더라고요. 탁구 몇 부냐? 뭐 이거 가지고 뭐 저는 잘 못 치니까 뭐 상관없는데 잘 치는 사람들은 뭐 몇 부냐? 3부냐? 4부냐? 이거 가지고 또 굉장히 아마 이슈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이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보면은 이게 성공의 사다리에서 단계를 만들어 놨죠. 그죠? 그 보면은 이제 이렇게 4단계로 우리는 사람을 길러내고 양육한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전도하고 전도된 사람은 좀 강화시킨 이제 확신이 든 사람은 제자화시켜서 마지막에는 파송하는 이런 단계적 훈련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을 좀 이렇게 배출하고 만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비전을 삼아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신앙의 수준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의 어떤 그런 단계, 나는 지금 어떤 단계의 신앙인인가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성경에는 여러 단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단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수준의 신앙인인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오늘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막 퍼지니까 군인들이 이게 진짜냐 막 이렇게 분위기가 그러면서 두려워가지고 숨어서 문을 잠가놓고 이렇게 숨어 있는 상태, 그것을 오늘 19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잠겨진 문 사이로 예수님이 쑥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렵고 떨리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평강을 선언하실 때 한 번 선언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보면 19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반복해서 평강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 평화, 마음의 어떤 안정, 그런 어떤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도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시고는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손과 발을 봐라, 내가 진짜로 부활한 예수가 맞다 증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20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진짜다, 굉장히 어떤 기쁨을 누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 제자들에게 또 주님이 말씀하시죠. 21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평강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주신 평강과 지금 뒤에서 주시는 평강이 같은 평강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똑같은 수준의 평강이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좀 달라요. 이게 평강은 같은 평강이 아니고 다른 어떤 얘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표현은 똑같은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앞에 평강과 뒤의 평강은 좀 의미가 다른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난 뒤에도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셨는데 다시 뒤에 기뻐하는 그 제자들에게 또다시 평강을 선언하실 때 그 평강은 앞에서 선언한 평강과는 좀 다른 그런 의미의 평강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똑같은 평강을 누리는 것 같은데 사실을 따지고 보면 좀 다른 수준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3단계의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수준들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신앙인의 단계도 3단계 정도의 분류가 가능한데 초급 신앙이 있고, 그리고 좀 중급 신앙이 있고, 그리고 좀 수준이 있는 고급 신앙이 있다, 이렇게 좀 단계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초급 단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초급 단계의 신앙,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빈 무덤을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지 않습니까?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에게 왔습니까?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제자들을 찾아와가지고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러냐고, 주님이 부활하셨냐고 기뻐하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9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가지고 어디에 있습니까? 문을 잠궈놓고 지금 이렇게 숨어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직접 다 경험했다라고 말해줬어요.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잠그고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이 19절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 예수를 분명히 믿어,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갈 소망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두려워서 떠는 모습. 정말로 우리가 이런 모습은 정말 초급 신앙이 아닐까. 신앙 안에서 평강이 전혀 없습니다. 늘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찌들려 있는 이런 수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없는,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늘 염려 근심이 꽉 차 있고 이런 수준의 신앙을 가졌다면 아마 저는 그 신앙은 초급 신앙이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믿지 못한 채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이 오늘 초급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자랑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신앙이다, 자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초급신앙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날 걱정하는 것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늘 자식 걱정, 돈 걱정, 집 걱정, 늘 이 걱정 속에 매여 있다면 우리가 자유함이 없는 신앙이라면 이 초급신앙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 기쁨도 없어요. 영적 자유함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누리는 것도 없이 늘 뭔가에 붙들려 있는 이런 어떤 수준의 삶을 우리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첫째는 방탕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조심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방탕해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술 취한다.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방탕과 술 취함을 같은 급수에 놓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생활의 염려라는 단어가 나와요. 생활의 염려. 여러분은 뭐 방탕하지도 않았어요. 술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다고요? 생활의 염려가 있는 사람은 방탕한 사람과 급이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방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맨날 생활의 염려 속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수준의 신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그런 어떤 것들의 생활의 염려 속에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기쁨도 못 누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도 체험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무는 초급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은 늘 이 단계에 머물러서 10년, 20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까울 지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기쁨, 영적인 만족, 정말로 늘 정말 이 충만한 은혜 이런 것들을 경험을 못한 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한다고요? 제1차적인 초급 신앙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오늘 정말 주님께서 그런 초급 신앙을 가진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뭘 선언하셨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생활의 염려에 지들려 있다면은 주님의 이 평강의 선언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 아멘을 통해서 이제는 내 이 염려로부터 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도 진짜로 평강을 주십시오. 그런 어떤 간절한 고백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초급 신앙을 넘어서는 신앙은 이제 중급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평강을 선언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염려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평강을 선언하시니까 그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기쁨이 생겨난 거예요. 기쁨이 생겨났어요. 기뻐했어요. 이건 저는 오늘 말씀을 볼 때 이것은 이제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을 아는 사람, 영적인 기쁨을 맛본 사람,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이런 사람은 기쁨 속에 삽니다. 이게 이제 염려로부터 벗어난 신앙 아니겠습니까? 정말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삶, 이것은 주님을 만난 삶의 진일보한 이제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생활에 염려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술 취하는 문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방탕한 수준도 살지 않고요. 이제는 정말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수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초급 신앙과 완전히 다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12해를 혈루병에 걸려서 고통하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딱 돌아보니까 그 12해 동안에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 질병으로부터 구원도 되겠고 영적 구원도 되고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딸아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제는 이 병에서 나았으니 이제는 안심해도 괜찮아. 그런 안심의 단계. 여러분, 이제 신앙의 염려가 떠나가고 이제 안심하는 수준의 신앙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행하시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 남기시지 않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도록 했죠. 근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가려고 배를 젓고 노를 젓고 가고 있는데 바람이 거슬러 오므로, 이렇게 말씀하죠. 맞바람이 막 치니까 배를 아무리 져도 이 풍랑이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중간에, 그 호수 중간에 둥둥 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막 그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풍랑을 유령이라고 막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절대로 두려워하는 삶은 아닙니다. 안심하는 삶이고요, 평강을 누리는 삶이지 두려워 떠는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늘 때마다 나타나셔가지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따라 안심하라. 늘 그 말씀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의 염려를 벗어나서 안심하는 단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단계, 얼마나 좋은 단계입니까? 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 수준의 신앙은 다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어요. 교회가 좋아집니다. 교회 가는 게 즐거워요. 목사님이 좋아지고 옆에 있는 우리 셀원들이 좋아지고 장로님들이 존경스러워지고 이런 느낌이 막 살아나는 거, 기쁨이 있으니요, 은혜가 있으니 좋아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당연히 이런 체험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전히 염려 속에 붙잡혀 있다면은 우리가 문제가 있는 초급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신앙을 넘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초대교회 유무상통의 은혜가 있었던 사도행전 2장, 니 것 내 것 없어요. 같이 누립니다. 진정한 막 공산주의처럼 소유가 개인 소유가 없고 다 교회 갖다 바치고 함께 필요한 대로 갖다 쓰는 이런 어떤 유무상통한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시대에 그 성령 충만의 은혜의 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자, 이런 단계, 정말로 기쁨이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사도행전이 2장에서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냥 사도행전이 끝나면 좋겠는데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일어나죠. 성경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유무상통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막 그냥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이런 충만한 상태에서 성경이 딱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도 매일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축제하고 우리 늘 즐거워하는 이런 신앙, 이런 공동체, 교회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그것으로 끝이 안 났다니까요. 그 어떤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시대를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는 신앙이 세 번째 단계의 신앙입니다. 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그냥 우리끼리 좋다, 우리끼리 즐겁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다시 한 단계를 더 넘어서는 신앙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좀 고급 단계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게 뭡니까? 오늘 평강을 선언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매우 기뻐했죠. 그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평강을 선언하셨어요. 그렇죠? 다시 두 번째 평강을 선언하시면서 두 번째 평강을 선언하시고 끝냈느냐 하면은 이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요, 평강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죠. 그리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평강을 주시면서 그 뒤에는 뭘 주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좋아하고 여기서 그냥 너희끼리 좋아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기뻐하는 수준을 더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수준 있는 신앙으로 나가라. 그걸 위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평강을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이 뭐예요? 최고의 삶입니다.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뭡니까?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자, 이 단계에 오면 진정한 주님의 정말 수준에 주님이 원하셨던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 두 번째 이 평강을 선언하시고 사명을 주어서 제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사명 아니겠습니까? 서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계실 때 늘 교회들 보고 나가라 했거든요. 7년, 우리 교회에서 7년 예수 믿은 사람은 우리 교회를 떠나가라고 맨날 나가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그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갈 때 가더라도 좀 제발 가라 소리 하지 마세요. 섭섭합니다. 갈 때 다 갑니다. 근데 제발 있을 때만큼이라도 마음 편하게 있도록 좀 가라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래 가만 들어보니까 한 목사님이 회개가 됐대요. 아 그래 뭐 이왕 갈 사람 갈 때 가더라도 자꾸 가라 하면 기분 나쁘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라 안 가고 파송 받아라 했대. 파송. 뭐 그 말에는 그 말 똑같은 말인데 사실은 여러분 7년 되신 분은 이제 파송 받아 가세요. 파송 받아 가세요. 그때부터 노래를 이제 가라 소리 안 하고 파송 받아 가라. 파송 받아 가라 이런 얘기를 했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전 세계로 파송을 시켰죠. 오늘 교회 선교사가 뭐 수천 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평신도 선교사가 워낙 많았으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많이 이제 보냈다는 거죠. 오늘 주님도 제자들이 기뻐하고요. 두려움이 갑자기 기쁨으로 바뀌었잖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파티하자, 뭐 즐겁게 놀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평강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만다 파송한다. 파송. 세상으로 나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이루는 신앙이 뭐냐? 최고의 단계의 신앙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명감으로 사는 인생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냥 앉아서 안주하는 신앙보다는, 기뻐하는 신앙보다는 사명을 위해서 눈물로 나가는 신앙이 더 수준 있는 신앙임을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자기 비전인 사람, 하나님의 꿈이 자기 꿈인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병사, 옛날에 이 시대의 병사들은 누가 모집합니까? 왕이 모집하죠. 왕이 전쟁을 나갈 때에 백성들 중에 병사를 모집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면 이 병사들은 누구를 위해 싸우는 겁니까? 오직 왕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병사로 모집을, 직모를 당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왕 대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병사로 부름받은 인생들이니 오직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사다, 영적인 병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계절인데요. 성경에는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성경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부활장이라 이름을 붙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뭐 사랑장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고린도전서는요, 15장은 전부 부활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가 뭐며, 부활의 체험이 뭐며, 부활의 이야기가 뭔가를 쫙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58절 결론을 딱 내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앞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부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체험과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의미가 무언가를 다 설명한 뒤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견실하고 그 다음에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활의 기쁨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즉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견고해라,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부활신앙은 기쁨을 누리는 단계를 넘어서 사명을 향해서 달리는 신앙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번째 사도 아닙니까? 13번째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사명을 위해서 달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이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오늘 평강을 2번이나 선언받고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나가서 십자가에 끝골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고, 도마는 인도와 중앙아시아까지 나가서 선교하고, 야고보는 스페인의 땅끝까지 가고, 많은 제자들이 다 끝까지 사명을 위해 살다가 다 순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정말 부활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줄 아는 성도, 진정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신앙인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뭐냐? 진정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조롱과 멸시 다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명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당신의 사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주님은 당신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인자는 갈 길을 간다. 나는 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사명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이 최고급 단계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진정한 부활신앙의 결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부활의 기쁨을 충분히 누린 후에 우리가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진정한 부활신앙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국 고대에 이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죠. 그때 유방과 항우가 전쟁을 했습니다. 유방과 항우가 전쟁을 했는데 이제 그 항우의 군대가 유방의 군대를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방의 군대가 완전히 전멸을 당할 수 있는 환경 속에 들어갔는데, 이제 유방이 생각할 때는 이 어떤 철벽 같은 이 항우 군대를 뚫고 나가서 누군가가 바깥으로 가서 이제 지원군을 요청하면 이 어떤 경계를 뚫고 전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겹겹이 포위돼서 망할 지경에 있었는데 누가 갈 거냐? 한 사람이 가서 이 상황을 알리면 지원군을 요청해 오면 우리가 살 것이고, 한 사람도 못 나가면 우리는 완전히 여기서 그냥 다 포위돼서 전멸할 상황인데 누가 갈 것이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병사 중에서 두려워 떠는 가다 잡히면 다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려는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 유방의 장수 중에서 번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장수가 내가 가겠노라고 자원해서 났었습니다. 자기가 가겠노라고 하면서 그 숯불을 피우는 숯불을 하나를, 숯덩이 불 벌겋게 붙은 숯덩이 하나를 주워가지고 찝어가지고 자기 입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혓바닥이 타버렸죠.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혀가 없는 상태에서, 혀가 이제 완전히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밤에 도망을 간 겁니다. 이제
철벽 같은 그 항우의 군대를 뚫고 이제 가다가 잡힌 거예요. 잡히니까 말을 못하는 벙어리인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벙어리인데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체하고 입이 완전히 다 부러터져가지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 형세를 하니까 이 바보다. 그러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지원군한테 가서 이 상황을 알려가지고 자기 군대가 다 살아나는 역전을 이루는 그런 어떤 역사적 이야기가 이 번개라는 장수의 얘기가 있습니다. 스스로 벙어리가 되면서 자기 그 모든 이 군인들을 살려내는, 여러분 스스로 된 벙어리 하면 스스로 이 자기의 어떤 그 장수와 군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벙어리가 되고 그 사명 하나 때문에 미친 채 하면서 나가서 잡혀도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나서 결국은 전쟁을 역전시켜 내었던 그 어떤 번개라는 사람이 진정한 사명자가 아닐까요? 오늘 정말 우리는 이 번개처럼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쓴다면 그 진정한 수준 있는 최고급의 신앙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분명한 비전과 분명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이었다라고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두려워 떠는 그런 수준에서 정말 기쁨을 충분히 누리는 이런 단계로 올라가고 이런 단계에서 또다시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신앙인이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사명을 향해 힘차게 달리는 그런 부활절 계절을 맞이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말씀을 경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연한 두려움도 아니고 그 두려움을 극복한 기쁨만도 아니고 그 기쁨을 넘어선 사명을 향해 달리는 삶이 진정한 부활 신앙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이 부활의 기쁨을 사명을 통해서 승화시켜내며 사명을 통해서 실천하는 진정한 신앙인들로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